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은혜 안에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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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제목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화면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하셨을까요? 그 결론이 이 36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증언 내용이고 그 증언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설교 끝. 결론이 다 나왔는데 누가 답이 뭐래? 라고 물어보시면 예수 나오면 주하고 그리스도만 쓰면 돼. 그럼 100점이야.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또한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는 주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라는 말의 용례가 세 가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주여라고 말하냐면 어떤 모르는 상황 속에 자신보다 높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여는 언제 쓰이냐면 집의 주인을 부를 때 종이, 혹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보스에게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주라고 할 때는 어떤 주가 될까요? 높은 선생님일까요? 집의 주인이자 어떤 비즈니스의 상사일까요? 아니면 황제일까요? 셋 다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을 다 뛰어넘는 창조주, 통치주라는 의미로서의 주인 거지 세 가지 의미의 주로 한정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보스도 아니시고 그분은 지식인이자 선생주도 아니시고 당시 한 나라나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주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라는 표현은요 오직 여호와께만 지칭되었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건 바로 이분 예수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으로서의 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례 하나를 좀 보면 시편 8편 3절을 한번 좀 읽을까요? 시작.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누가 주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창조하시는 일을 하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다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는 저희가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조물주라는 표현은요 뭔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존재를 조물주라고 합니다. 지을주, 지을조, 물건물, 임금주. 그래서 뭔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짓는다면, 만든다면 그걸 조물주라고 해요. 창조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그걸 창조주라고 쓰죠. 시작할 창에 지을조, 임금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 창조주로 이렇게 명칭하고 불러야 하는 거죠. 돌아와서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창조를 믿지 못하고 진화와 빅뱅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주다라고 할 때 그 주는 창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명칭하지 않는 거죠. 또한 주라는 표현은요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통치주, 섭리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가 주되는 것은요 해당 영역에 있어서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런 존재를 가리켜 그 영역에 대하여 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라는 것은 온 세상과 우주에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고 적용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존재를 온 세상과 우주의 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주권이 미치는 그것이 그 대상이 주이고 바로 그 대상, 그 영역이 그 존재를 향하여 주라고 말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주이십니까? 라고 하는 건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분의 법과 그분의 질서가 내 삶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는 여타의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섭리, 그분의 질서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다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질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의 주가 되십니까? 이 말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그르고 거스르고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내가 디렉션을 주고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분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도요, 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호칭이나 타이틀은 그렇게 그분에게 드리면서도 정작 그분을 그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쓸어. 사장님, 여기 닦어. 사장님, 배달 갔다 와. 자, 보세요. 호칭만 사장님이지 문맥의 의미는 뭡니까? 종이죠. 직원입니다. 호칭만 사장님이라고 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혀 사장으로서 대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삶의 예수를 주로 너희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너희들은 그렇다면 그분이 주라면 종의 위치로 거기에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예수가 주가 아닌데 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 하죠. 원래부터 예수는 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분이 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주인 것을 그분들에게,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다, 증명해내셨다, 이런 거지 주가 아니었던 존재를 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의 주되심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서 시편,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 오는데요, 이 시편 16편의 내용의 골자는 뭐냐, 핵심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분은 죽음을 맞게 될지라도 썩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본문 2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다윗의 시편 16편인데 저 말이 다윗의 말일까요? 다윗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주의 거룩한 자로, 그걸 다윗 자신을 지칭한다면 이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썩었죠. 그래서 그 뒷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까지도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 뼈만 남아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은 시지만 그 시의 실제 내용의 대상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선지자로서 후에 오게 되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걸 예언한 표현의 시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30절 31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다. 다윗이, 그가 다윗의 자손이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다윗의 자손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주 되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 속에 시편 16편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주 되심의 그 포인트가 뭐냐? 주 되신 자는 썩음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고, 예수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주장과 이 말은 참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주라면요, 그는 죽음을 이겨야겠죠. 참 주라는 존재가 죽음에 정복당한다면 그는 죽음이라는 영역에서는 주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라는 존재는 어디서든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서 행동하다가 저쪽에 가면 주가 되지 않는다? 부가 되거나 종이 돼버린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진짜 주는 아닌 거죠. 예수가 진정 주가 된다는 건 죽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가 되어야 진짜 참된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죽음의 영역에서 진짜 주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주라고 불리는 자들도 죽음을 정복한 자는 없죠. 그 존재는 사람들에게는 주라고 불림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동안만 그는 주였을 뿐이죠. 생명이 주어진 동안만 그들은 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 그들은 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처럼 보였을 뿐이지 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가 되실까? 하나님은 예수가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들을 펼쳐 보여주며 이 예수가 바로 주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셨거든요. 이미 아시는 복음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분이 피조 세계에서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주 정도 된다고 한다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황제와 대단하다는 주들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피조 세계, 육적 세계의 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으로 당신이 주가 됨을 보였죠. 이것만이 아니었죠. 군대 귀신 혹은 많은 악귀와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 버리죠. 예수님이 떠나라 하면 저항 한 번 못하고 떠나지 싸우다가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주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질병, 난치병, 시각장애, 지체장애 혹은 나병이든 이 중풍이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 와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바로 나아버렸죠.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에 있어서도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하여서라도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생명으로 나아오죠.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 당신이 죽음을 당해도 죽음에 패배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죠. 생명으로 나아오셨어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로서 등극하셨다. 그 자리에서 영향력과 통치권을 발하고 있다. 그게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 앉으셔야만 진짜 온 세상과 우주의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4,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다윗은 왕이고 주라고 불렸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누구만? 그렇죠? 다윗의 자손만 하늘에 올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진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셨다. 그것을 이 다윗이 예언으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 예수는 주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어떤 부분에서만 주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우주와 영적 세계, 피조 세계, 우리의 육체, 영혼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예수는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랑 타이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거기까지 다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만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역시나 호칭과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건 헬라어 발음을 따라서 음역한 겁니다. 우리 영어 라디오라고 우리가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뭐 영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원래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라고 하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이거는 호칭을 우리가 그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히브리어를 따라서 해서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 따라서 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뿐이지 실제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The anointed one, 그죠?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짝 위험한 상황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신나를 붓고 휘발유를 붓는다. 아, 이거 기름을 붓는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기름을 사람에게 붓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임명할 때 붓게 되는 거죠. 관직에 오르거나 임직을 받거나 어떤 자리에 오를 때 그 대상자에게 임명식으로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따진다면 목사 안수할 때 기름을 붓겠죠. 만약 그들 문화였다면 임직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붓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한자말의 감람이지 원래는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를 짜서 나온 그 올리브유를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쫙 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대상에게 기름을 부었죠.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직으로 맡겨요. 자, 출애굽기 40장도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 만들 때도 기름을 부어서 합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19장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왕 예후를 왕 삼을 때도 기름을 붓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다, 다시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구약의 용례입니다. 여러분, 왕 메시아입니까? 왕이 메시아입니까? 맞죠?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이 됐다면 기름을 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제사장이 메시아입니까?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되게 어색하죠. 우리는 독점적으로 예수에게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부여했기 때문에, 이 신학의 결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몰라서 요것만 너무 익숙해서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메시아입니까? 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맞아요. 조금 더 질문을 바꿉니다. 사울 왕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맞죠. 앞에 사울이 붙었다고 또 헷갈리죠.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아요. 엘리 제사장 메시아입니까? 예, 이제 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고 팔아 넘겼던 안나스하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메시아입니까? 분위기에 따라 아니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다 메시아고 그들 다 그리스도라고요. 좀 어색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죠. 온전하지 못했어요. 왕 메시아라고 딱 기껏 세워놨더니 자기 배를 불리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하는 일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메시아로 딱 세워놨더니 갈고리 가지고 막 삶은 고기 빼먹고, 엘리의 그 아들 제사장들 홈리 비느하스 이런 짓을 해요. 선지자 메시아라고 딱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의 시녀가 돼버리는 그런 선지자 메시아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등장했던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메시아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참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온전하게 다 행한 분이 나타났다는 걸 하나님이 예수로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게 다스리셨고 자기 백성들을 배고프다면 줄인 거를 다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질병과 죽음에서 다 건져내시는 그런 왕이셨어요. 구원에 구출해 내시는 왕이었어요. 예수 메시아는 참된 제사장이셨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 제사장이 중간에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예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사망에 빠져야 되는 이 인간 사이를 당신이 제사장 되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본인이 대사장으로서 이 둘 사이를 영원하게 화목하게 만드셨죠. 영원한 속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셨죠. 수많은 일시적인 인간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다 물리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 메시아 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되셨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주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 자체, 메시지 자체가 되셨어요. 와서 말을 똑바로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되셨고,
성자로서 아버지 성부의 뜻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셨던 분이세요. 이분만큼 완벽한 선지자 메시아는 세상에 없었어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감당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죠. 일반적으로 구약에 보면요, 하나의 직분만 감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 역할만 딱 하나 했죠, 그렇죠? 예. 뭐 선지자도 선지자 역할만 하나예요. 근데 간혹 두 개를 겸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하지만 왕까지 겸직한 적은 없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까지 전체를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모두 다 홀로 수행하신 분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역사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던 그런 메시아들과 다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세우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내가 모르다가 그 법을 범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유죄라고 말할까요? 무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 법을 범했네요. 그런 경우에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그래도 벌을 받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저희 가정의 트라우마인데요, 버스 전용차로를 올란도 7인승을 가지고 탔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벌금을 물게 됐어요. 저는 7인승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서울까지 쫙 타고 막 이 카메라 지나고 두 번째 카메라 지나고 세 번째 카메라 지나가지고 서울에 막 친구가 야, 되냐? 걱정 마, 돼. 내가 그래서 올란도 7인승 샀잖아. 근데 벌금이 하나 날라오고 두 날 날라오고 세 개 날라오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막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가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이거 들고 찾아가서 이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 몰랐습니다. 와, 진짜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건 네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네 책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너 죄다. 벌금을 물었어요. 벌금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공포하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몰랐다고,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선지자가 돼서 내 뜻을 실현하고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다, 넌 착각한 거야. 예수가 네 인생의 주고 예수가 네 인생의 왕이고 예수가 너와 나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고 예수가 바로 내 뜻을 제대로 계시할 수 있는 선지자인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나 몰랐습니다 하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라는 자들이 나라마다 나타났어요.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나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라고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참된 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저희 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반.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인가요? 오늘 설교 내용처럼 저희 반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아버지께서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아들 이름을 왕이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이 왕이었습니다. 왕, 이씨 조선의 마지막 왕, 뭐 이런지 어쨌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저희들은 그 친구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반에 또 다른 희한한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왕 친구보다 좀 더 셌습니다. 황제였습니다. 실화예요, 진짜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그 후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정말 이름이 황제. 이 친구 부모님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 이름을 황제라고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반에는 왕도 계셨고 황제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한 친구 이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주석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주석, 북한의 김일성 주석 하듯이 진짜 주석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반에 왕도 계시고 황제도 계시고 주석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룡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와, 저 중학교 때니까 성룡 막 홍콩 영화 날라다닐 때 진짜 성룡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름은 소룡이라고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 반에 강한 친구들, 무술 좀 한다는 성룡이와 이 소룡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어린 마음에 둘이 한번 붙어보라고, 막 싸워보라고, 막 장난쳐. 그 친구들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은 없겠죠. 아무튼 저희 반에는 왕도, 황제도, 주석도 계시고 성룡과 소룡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반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제가 석재 아닙니까? 클석 재상제. 그 나라에 뭐 큰 재상 해봤자 왕과 황제와 주석이 있는데 뭐 어떻게 이름을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게 반에서 있을 때 맨 앞줄에 있던 왕이 소리치더라고요. 야, 니들 좀 조용히 좀 해. 다 왕이 소리쳐. 중간쯤에 있던 황제가 말합니다. 야, 주번 우유 가져와. 그때 우유 급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석이가 자다가 깨어나서 니들 다 뒤로 따라와 하면서 이제 뒤로 데리고 갑니다. 뒤에 딱 가보면 성룡이랑 소룡이가 마대자루와 빗자루를 가지고 검술과 무술 연습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난리 오반장인 이 반의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왕도 황제도 주석도 성룡도 소룡도 조용해지는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한순간에. 야, 담임선생님 오신다. 담임선생님 오신다. 이 한마디에 싹 딱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황제도 주석도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고 떠들지만 이 정작 단인이 나타나면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장에 구려맞춰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책 피라면 책을 탁 핍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방학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숙제 내놔. 그럼 숙제를 가지고 안 했으면 선생님의 심판 때 교단 앞에 다 나와서 왕도 맞고 황제도 맞고 주석도 두드러 맞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참된 주이시고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가짜 주와 유사 짝퉁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모두 조용해야 합니다. 그날에 그분이 오시고 나타나실 때 스스로를 주와 왕과 무엇이라고 칭했던 자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교단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주,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며 그 영역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던 가짜 주와 가짜 왕들이 입을 다물고 그분의 이름 앞에 사라지게 지금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적당히 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알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 의미도 아셔야 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진짜 주입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